찬송가 518장 찬송하시면서 기념기도회 1149일째 기념기도회를 시작합니다.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 1절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 4절입니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 1장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겠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금이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애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선지서들, 예언서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그 예언서들을 보면 이제 한 99.9%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든지 아니면 북한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이 선포한 그런 예언서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오바댜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연관이 있는 에돔 족속과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북한국 이스라엘이든지 남한국 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이방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선포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오바댜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는데 이 에돔 족속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형제죠. 그러니까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가까운 민족이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택함받지 않았지만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한 혈통을 가진 곧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로 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죠. 거의 이제 정말 가까운 그러한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에돔 족속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이 에돔 족속의 죄를 여기에서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곧 에돔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지정학적 위치로 아주 요새와 같은 곳에 위치해서 대적들의 공격을 이제 그렇게 쉽게 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에돔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아주 높은 곳에 자리를 잡아서 이 에돔 족속은 그야말로 오랜 기간 동안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편안함이 자기들의 능력이고 자기들의 힘으로 이 평안이 왔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이제 찾게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터를 잡고 거기에서 이제 오래도록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족속은 그거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전혀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백성들, 스스로 자기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 땅에서 오래도록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교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교만하게 된 것은 이제 그렇게 지정학적 위치로 아주 요새와 같은 곳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세력을 계속해서 주변으로 넓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만이 더욱더 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교만을 떨면서 이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우리는 그야말로 강대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그러한 에돔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겠다고 이제 5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에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은 가장 큰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에돔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첫 번째 죄입니다. 교만이 그만큼 큰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이렇게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에돔 족속, 그 에돔 족속의 교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속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야 될 것이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이렇게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절부터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돔의 또 다른 죄가 뭐냐? 에돔의 또 다른 죄는 바로 형제를 돌보지 않은 죄. 이것이 또 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입니다. 혈통적으로 아주 가까운 나라가 바로 이 에돔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은 이제 그 시시때때로 이스라엘이 곧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고 또 때로는 징계를 받고 그럴 때에 그때마다 이제 아주 입을 벌려서 좋다 그러면서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렵고 힘들 때에 가서 등쳐서 이제 그들의 것을 빼앗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나라가 망해서 이제 피신을 하고 있을 때에 그 피난 가는 행렬을 막아서는 그러한 짓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돔 족속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어디론가 숨어버리면 그 숨은 것을 이제 바벨론 사람들에게 아수르 사람들에게 밀고를 해서 이제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잡혀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에돔 족속이 했던 거예요. 자기네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혈통적으로 아주 가까운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도 그렇게 형제 나라인데 이 형제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할 때에 이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이제 앞장서서 그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그리고 대적들에게 밀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에돔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두 번째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곧 형제 나라 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들 때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앞서서 괴롭게 한 것, 이것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어렵고 힘들 때에 외면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 에돔 족속들처럼 외면하는 것도 죄고 또 도와주지 않는 것도 죄고 길을 막아서는 것도 죄고 그리고 대적들에게 밀고 하는 것도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형제가 어렵고 힘들 때에 도와주고 협력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이제 이 에돔 족속과 정반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면 되고 우리의 형제를 돌아보며 또 형제를 보호하고 이제 도와주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 나라들에 대한 그러한 심판이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심판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 하면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돌려줄 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때만 되면 또 이스라엘이 조금 약해지기만 하면 이제 쫓아와서 괴롭히고 빼앗고 그러면서 여러 세월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괴롭힌 그대로 이 주변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돔 족속의 두 번째 죄와 이제 연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선민이 애롭고 힘들고 괴로움을 당할 때에 그때에 돌보지 않은 것도 죄요, 오히려 이제 더 힘들게 만든 거, 그거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에돔과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21절 말씀에서는 이제 전혀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은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지만 에돔 족속이 비웃고 그리고 주변 여러 나라들이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제 결론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그 결과, 그 이유는 뭐냐?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바댜서는 이제 시작은 다른 선지자들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결론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죄를 지으면 징계를 내리신다고 하는 것, 그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내리셔서 때로는 멸망하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아주 완전히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구원에 있다고 하는 것, 회복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징계도 내리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 어그러진 길로 가면 하나님은 득달같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징계를 내리셔서 고통 중에 우리가 다시금 그 길이 잘못된 것이라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복된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그렇게 우리를 징계도 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엉뚱한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길로 때로는 새길로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들으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희년 기념 예배당 건축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당케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를 파송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